오늘 제목은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32절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는 너희가 죄 안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믿냐? 믿는다고 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는 위에서 말씀하신 거랑 밑에서 말씀하신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믿어요. 그런데 너희들 믿지 못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신약 성경에서 501회가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199회가 나와요. 오늘 말씀 읽은 데서는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그러므로 2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True truth is freedom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참 진리는. 여러분은 자유가 어떨 때 난 참 자유로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돈이 많을 때? 아니면 내가 권세를 누리고 있을 때? 아니면 내가 건강할 때?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 달밖에 못 산대요. 그럼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자유할까요? 내가 대통령인데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자유가 있습니까? 아마 돈이 없어도 대통령이 안 돼도 한 달 후에 죽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널 언제 죽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에 봉착할지 몰라요. 근데 이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왜 목숨을 걸어요? 죽을까봐.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그렇게 갖기를 원하죠? 죽을까봐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저도 운동을 하지만 사람이 건강하려고 굉장히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챙겨서 이렇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까봐. 우리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살아요.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돈 없으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데요, 뭐.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는 중에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요. 내 육신이 관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저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믿는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뭐 이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짜 너희가 믿냐?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져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거한다는 게 메이데이터라고 해서 홀드 투의 영어로 홀드 투 꽉 잡는 거예요. keep and obey. 꽉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엄마가 시장 가면은 엄마 따라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엄마를 꽉 잡고 나도 갈래 이러고 막 따라갑니다. 왜 그래요? 너무 좋아서. 엄마 따라가면 맛있는 것도 먹고 엄마 따라가면 너무 좋아. 그래서 따라간다고 엄마 치마를 붙들고 나 데려가줘 이러면서 막 따라와요. 너무 좋아서.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 따라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거는 hold to 꽉 잡는 거예요. 꽉 잡고 뭐를 꽉 잡냐? 주님의 말씀을 꽉 잡아요. 놓칠까봐 꽉 잡죠. 그럼 어린애들이 엄마를 잡는다고 해서 걔네들이 엄마를 잡고 갑니까? 엄마가 걔를 잡고 갑니까? 엄마가 어린아이를 잡고 가지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잡고 가지. 아이들은 힘이 없어. 그냥 돌불에 걸리면 그냥 넘어지니까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잡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르치는, 내가 말씀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꽉 잡으면, 순종하면, 내 안에 들어오면 참 내 제자가 된대요.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기술을 배울 때 정말 이 기술에 대한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잖아요. 그럼 하나라도 놓칠까봐 계속 주의 깊게 듣고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고 그 말씀 따라 가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거한다는 게 갈 길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가야 돼. 그러면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거한다는 같이 간다는 거거든.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그 사람 따라가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따라가지. 내가 손해보고 위험에 처하면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은 뭔가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안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더 배우고 싶어요. 요한 1서 2장 5,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는 주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게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나와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아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래요. 실행하는 자니 순종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왜냐? 거기가 복이 있으니까. 말씀에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가요?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믿어? 그럼 내 말대로 살아.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돼. 그런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뭘까요? 진리?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 예수님을 알아요. 그 말씀 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진리 안에 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세요.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 자유를 주신다고요.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안다. 예수님 자신을 아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대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없대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주이세요. 대속.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 주러 왔어. 내가 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언도를 내리신 이 죄 덩어리인 사람들, 온 인류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달은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삭 사망을 대신 지시려고 오셨어요. 사망에 가시려고 오셨어요.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에게 생명 주러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신 대속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청산하신 분이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죽음에서 사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돌아오는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거처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았던 내가 여호와의 속량하심을 인하여 내 머리에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주시고 탄식하고 괴로워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나는 탄식과 슬픔밖에 없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과 슬픔을 매일매일 그런 상황 속에 살 수밖에 없나요? 이 세상 자체가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시체들이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래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야.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지 따라가지.
예수님에서 알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죠. 말씀을 봐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여러분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먹을 거 많이 있으면 자유인가? 그것도 자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육신의 건강, 이것도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해결돼야죠. 우리가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거 다 내가 바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죽음을 좀 멀리 보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잘 먹을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오고요. 건강할수록 죽음이 더 가까이 와요. 왜냐? 돌아다니거든.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자유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니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오매 무리로 인해서 예수께 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인 상을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지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친구들 4명이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려와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가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아시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거예요. 침상에 내려진 그 중풍병자에게 첫 마디가 하시는 말씀,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사함 받았다는데 중풍병자는 그저 누워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 꽉 차 있던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말씀의 박사죠.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의 박사지. 그런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 그래? 야,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저가 말해?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막 웅성웅성 한 거예요. 무리들이 막 웅성웅성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죄사함 받았다고 말해?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속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속에서 의문을 갖느냐? 의문을 갖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와요.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원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 병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할 때까지는 이 중풍병자는 아무 현상이,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 있었고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났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때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쉬우냐? 예수님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는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까지 병 하나 못 낫게 하겠어요? 죽은 자 못 살리겠어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뭘 못 하시겠어? 주님 앞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은 안 믿으니까 자기 수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만 말씀하시냐? 먹고 사는 문제? 그거 기도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지 니들이 왜 염려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줄게. 다 줄게. 어린아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염려합니까? 그건 부모들이 책임지는 거지. 어린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라고 잘 놀고 이게 어린아이들이 할 일이에요. 부모들이 걔네들을 먹일 책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고 먹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는데 그 맨날 같이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하시겠어요? 아니 매일같이 주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는요 주님 안에 비밀이 다 담겨 있어요. 병도 낫고요, 죽음도 낫고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비밀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 들어가고 순종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몰랐던 비밀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없대잖아요. 순종하는 자만이 순종하는 것만큼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많이 하면 3장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인간은 다 거짓다대요. 인간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거짓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거짓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나 거짓말장이에요 라고 말한대요. 거짓을 말할 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 마귀한테는 참말이 없어요. 참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는 거짓말만 말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자가 바로 나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다.
시편 116편 11절.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내가 놀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 거짓말장이잖아.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우와! 아니, 진짜 사람이 거짓말장이네? 거짓말밖에 안 나오네? 놀래가지고. 사람에게 발견된 게 뭐예요? 거짓말이구나. 다 거짓말장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야, 우리에게는 참이 없구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는 지금 자유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나한테 누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난 자유로운데 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지? 즉각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바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박을 하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자유해요. 우리가 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기억을 잊어버린 거죠. 구약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이걸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시대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시대적으로도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요. 애굽의 애굽의 종으로 살았지, 아수르에 망했지, 바벨론에 끌려갔지, 헬라에 이렇게 쭉 많은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로마 식민지인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율법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이 되거든요. 깨닫는다는 거는 자기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사람 깨달은 걸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런 참남한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 안 하잖아요. 아, 우리 공고한 사람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말 절대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반박만 하는 거지. 우리가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주님께 반문하는 거죠. 우리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참 예수님도 참 너그러우시고요, 진짜 오래 참으시고, 참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반박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사랑이야. 사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린 종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유대인들은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죄가 없는 겁니까? 율법 철저히 지키는 기준이 누구 기준이야? 사람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거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죄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범한다는 거는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범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더 죄인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주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키면서 정말 자기를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내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난 율법 지켰으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깥으로 죄를 안 졌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건 죄가 아닌가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이 밖에서 죄를 짓는데 이 안에서 쉴 새 없이 나오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냐? 음욕이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은 내 속에서 계속 솟아나요. 꾸정물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래잖아요.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짓는데, 요 음행만큼은 내 안에서 꾸정물이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깥으로 죄 안 졌다고 죄인이 아닐까요? 아마 바깥의 죄보다 안의 죄가 더 많을걸? 그걸 어떻게 청산할 거야? 내가 죄 덩어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거냐? 우리는요, 답이 없는 자예요. 내 안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아예 그릇을 바꿔야 돼. 내 그릇을 버리고 주님이 창조한 그릇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새 피조물, 새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새로 창조된 이 그릇 안에서 깨끗한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거듭난다는 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거든. 지옥이거든요. 죄의 종으로 살면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만 이 통하지도 않는 유대인들, 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면 끝나니까. 지옥 가면 끝나니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야. 죄의 종으로 살면, 마귀의 종으로 살면 절대적으로 집으로 못 가. 천국 못 들어가. 천국 못 들어가.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집에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산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누가 자유케 해요? 아들이.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사망을 다 청산하시고 생명, 자유의 생명, 진리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는 뭐하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모든 것이 자유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자유. 병으로부터도 자유. 죄로부터 자유. 사망에서 자유. 지옥에서 자유. 이걸 전부 해결하신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의 생명을 주셨어. 진리의 생명을 주셨어.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줬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자유 줬으니 너희 자유 누리고 살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실게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데도 너무너무 좋아. 종노릇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려고 일부러 오셨잖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요, 바닥에 내려가도 그게 바닥이 아니야. 죽음에 내려가도 그게 죽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줘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뭘 아껴서 못 줍니까? 다 주고 싶어서 없어서 못 주지.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섬겨요.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자식을 위해서 섬기니 다 녹입니다. 내 육신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의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짐이 되겠어요? 짐이 없어. 자유한 거야. 죽음이 자유인데 어떤 것이 짐이 되겠냐고. 죽음에서 해방됐는데, 죽음을 이겼는데, 이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받은 내가 뭐 때문에 종으로 살겠어요? 첫째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첫째 아담은 우리한테 죄와 사망을 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이 말씀 구절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자유케 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죽음을 다 해결했어. 이제 너희는 사망에 가지 않아. 내가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 현장을 못 봤지만은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 넘어가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8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대요.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기뻐했대잖아.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했던 모세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럼 유대인들이 모세를 잘 알고 아브라함을 잘 안다면 예수 믿어야 되잖아. 근데 왜 안 믿어요? 모세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몰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난 지혜로워. 하나님 말씀 많이 하니까 지혜로워. 난 총명한 사람이야? 주님의 멸한대. 왜 십자가의 도를 안 믿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뭐해. 그래서 예수 발견이 못 된다면 자, 눈 감고 보는 거죠, 성경을.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죄에 얼매였던 나에게, 눈 멀고 귀 멀고 얼매였던 나에게 다 끊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이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누구시래요? 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이시고 구원이시라고. 예수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17장 24절 보실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가 뭘 안 해주시겠어.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참 진리는 뭐냐? 참 진리는 죽음에서 자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옥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다 자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았고, 선민이니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키니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이 은혜의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시고 나를 벗고 예수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내 삶으로 나와져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태우는 것이 빛입니다. 자기를 녹이는 것이 소금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만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